기도함으로 3월 10일 우리 새벽 기도 인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요 예배 때 또 주일 예배 때 이제 메시지로 전달했던 내용이라서 좀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적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었지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고 또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증거를 줄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을 한 거죠. 자, 8절에서 17절까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바울의 심정을 표현하였고요. 또 가서 뭐합니까? 그들을 영적으로 돕고 싶다라는 내용, 간증을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 로마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바울의 귀에까지 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의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로마에 가고 싶다. 정말 너희들을 섬기고 싶다. 너희를 보고 싶다라는 바울의 심정을 표현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해서 성령 충만받고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가 위로하는 이 복음 안에서 또 많은 환난, 고통 그런 증거들이 있죠. 이걸 가지고 서로 이 포럼하면서 힘을 얻고 싶다라고 적어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전도자의 열매, 생명 살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적어놨습니다.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바울이 영적 자세죠. 항상 빚진 자로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자세로서 로마 사람들, 로마 성도들을 내가 돕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순서적으로는 유대인 헬라인이지만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 헬라인에게로 가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많은 고통,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함으로 내 육신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자, 이 복음 전한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면은 많은 증거가 나타나지만 또 많은 힘든 일도 벌어지죠. 자, 그때 보이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것이 보입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 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18절부터 20절까지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순신 장군이 예수라는 예자도 못 들어봤는데 왜 죽어서 지옥 가야 됩니까? 세종대왕은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왜 예수라는 예자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왜 지옥 갑니까? 이런 얘기들 혼이 들어보죠. 그렇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셨다. 그래서 그들을 핑계하지 못한다. 물론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히 보였다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32절까지는 방종주의로 빠진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바울의 책망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목회자, 중직자들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기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의 어리석게 돼요. 세상의 지혜, 어쩌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동시에 교회도 다니고 복음도 있으니까 이게 섞여져 있는 지혜가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혜가 나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흔히 복음팔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말하면서 이권을 얻는 명예심, 경제, 또 자리 이런 걸 얻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자.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가만 놔두면 이래 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이렇게 동성애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이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는데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이제 동성애도 교회 안에 이렇게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동성애를 행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인데 본인은 그것이 좋다고 그렇게 행하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놔둬버렸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매우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똑같죠. 그냥 내버려 뒀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이상하게 사람이 괴물이 됩니다. 이런 복음 가진 어떤 복음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 장로들, 목회자들이 자 이렇게 방탕주의, 방종주의에 빠져버리면은 그 방종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에 16절까지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는 교회 지도자들에 향한 바울의 책망입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 남을 쉽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어렵거든요.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니는 왜 좋게 살아?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쉽게 판단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그래서 본인은 남이 볼 때에는 제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본인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뒤로서는 그대로 율법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으로 본인이 심판받는 거죠.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무시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율법으로 어렵게 하고 싶으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어렵게 하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네가 율법으로 어렵게 되고 싶냐? 그러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네가 멸시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제는 본인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율법으로 판단하면 율법으로 심판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이 선이 어떤 선이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품은. 그죠? 은혜를 품은 선이죠.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선입니다. 그거는 영원한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영생으로 한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자, 판단하고 당짓고 이러면서 싸우는 자, 진노와 분노를 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예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기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기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모르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또한 율법이 알고 있는 사람은 또 지키지 못하죠.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율법이 없지만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결국은 율법을 어긴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복음 없이는 율법을 하나님 주셨지만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붙잡으러 준 거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부분 지킬 수 있어도 100가지 있으면 9가지 지켜도 한 가지만 실수를 안 지켜도 9가지 지킨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율법을 어긴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어긴 자는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지키는 것이 의인인데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 주셨다. 그 말입니다. 17절에서 29절까지는 율법을 의지하는 교회 다니는 유대인을 향한 책망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유대인이 많죠.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네가 도둑질하느냐? 자,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율법도 많이 알고 있고 나름대로 규모 있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데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지킨 척하기 때문에 불신자가 하는 율법 없는 자가 하는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선포한 네가 또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긴 네가 선친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좋다고 자랑하는데 본인이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이 내용을 주셨는데 그걸 자랑하지 않고 성경 좀 더 알아서 율법 좀 알고 있고 어쩌면 그걸 좀 지킨다, 규모를 지킨다, 규모를 가지고 산다 이런 걸 자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냐. 할례를 그러니까 뭡니까? 구분된 자. 구분된 자로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그 율법을 내가 지켜야지만 의인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할례가 구분되잖아. 의인으로 구분된 자거든요. 근데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할례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음에는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할례자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은 그 사람은 원래 할례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할례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할례 안 했지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할례하고 율법을 안 지키는 너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죠. 유대인들 네가 보이는 그거를 지키고 말고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 여기에서 참 할례 참 무할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해야 된다. 할례는 영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 2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두고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